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그 일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던 그런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와서도 이세벨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 아합도 부인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그런 그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람 왕 때에 있었던 그런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 아니고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아람의 작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번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가운데 혹시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작전 계획이 이스라엘에 누설이 돼가지고 우리 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한 신하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신통한 그런 그 선지자인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작전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작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하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지금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공격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엘리사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겹겹이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아람 군대가 이제 그 도단성을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이제 어둡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그 아람 군대에 가서 말하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엘리사에게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워진 그 아람 군대들이 이 엘리사를 쫓아가가지고 이제 쫓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적국인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그 아람 군대들이 이제 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완전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저들을 공격하리까 하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마시고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요람 왕이 할 수 없이 그 엘리사의 그런 말대로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주어 잘 대접하고 자기들의 나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이제 그 왕이 바뀌어서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아람의 왕이 됐을 때 다시 또 이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요람 왕이 이제 성 위를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억울한 사정이냐? 우리 이웃 사람들하고 오늘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 우리 자식 잡아먹고 다음에는 내 자식을 잡아먹자 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자기 차례가 된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이제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 억울함을 이 여인이 와서 이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참상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비극적인 참상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요람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막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요람 왕이 하는 것입니다. 왜 요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 군대를 전멸시킬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요람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여, 저들을 공격하리까, 저들을 치리까.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대접하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이 요람 왕이 그대로 이제 순종했거든요. 만일 그때 엘리사가 공격하라 했으면 이런 오늘 그 아람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오늘 이런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요람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를 이제 원망을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 아니죠. 바로 요람 왕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요람 왕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왕이 요람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아합 왕과 요람 왕의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그런 그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 때도 그랬습니다.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쫓아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 3년 6개월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은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하고 막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들 요람도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하고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엘리사를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람 왕이 엘리사를 죽일 군사들을 이제 보내면 가서 엘리사 죽여라. 근데 또 보내놓고 나니까 또 이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 또 뒤쫓아 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니 어찌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 빨리 우리
아람에게 성문 열고 나가서 항복합시다. 요람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요람 왕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모든 기근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요람 왕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비극적인 참상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그런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이제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시고 곡식을 쏟아 부으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나는 못 믿겠다. 장관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고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인데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응?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살릴 것이고 어차피 죽을 것인데 아람 나라에 가서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이제 아람 군대로 가는 겁니다. 아람 군대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막 듣게 하셨습니다.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 막 병거 소리, 막 그런 소리를 아람 군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생각하는 거, 야,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햇사람의 군사들, 애굽 왕의 그 군사들을 돈 주고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사온 것이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용병들을 사온 것이다. 빨리 도망하자.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사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장막도 다 버려두고 말, 나귀, 식량까지 다 그대로 버려두고 그냥 몸만 빠져가지고 그냥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안 보이고 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식량도 막 산더미처럼 식량이 쌓여 있는. 그거 다 두고 아람 군사들이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그 아람 진영에 들어갑니다. 시커 배불리 먹고 금은 도화 막 의복들을 가져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의논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행동이 이거 옳지 않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침묵하고 있다. 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자식도 잡아먹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저 사마리아 성에 전하자라고 해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 밤에 지체하지 않고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막 성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버리고 간 그 식량들을 이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에 팔릴 정도로 그렇게 양식이 풍부하고 그 기근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 기근의 문 사마리아 성을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던 그 장관은 어찌 됐을까요?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왕이 그 장관을 세워가지고 성문을 지키도록 했는데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그 장관이 죽고 말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눈으로 보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진 못하고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은 사람이 그 장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런 장관의 그런 운명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참 비참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대접 못 받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저 사람들,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해주지 말자, 우리만 실컷 배부르게 먹고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동이 옳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이 소식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나병 환자를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모든 백성들,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그 사마리아 성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만일 아침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지금 가자, 지금 가서 밤이라도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되고, 그들이 전한 그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던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 다니면서 자기가 기뻐서 외쳤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요나의 그런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그 니느웨 성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니느웨 왕도 조서를 내립니다.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하는 조서를 왕이 내리기까지 했던 것이, 요나의 그런 외침을 듣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 성에 내리고자 하셨던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셨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요나가 막 투덜거립니다. 이 니느웨 성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막 요나가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요나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 투덜거리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화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내려가서 점검하면서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하고 거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 좀 볼 수 있습니까? 영상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딱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정말 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끔찍한 그런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이 헛된 고난이 되고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거 보면서 아, 정말 그렇다.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저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 주셔가지고 오늘 원고에도 없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 밤중에 지체하지 않고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백성 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그 나병 환자 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고 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요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납니다. 그리고 가서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해가지고 니느웨 성을 구원한 사람이 요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쁜 일만은 아니고 수고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야 되고 내 지갑을 열어야 되겠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책망은 어떤 책망? 주님으로부터 듣는 책망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지고 있던 그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구미도성도 영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16차 속별 열린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구미도성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볼 때 아직도 하나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구미도성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